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구약성경 417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7장 3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께 묻고 그날에 음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리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여호와와 블레셋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블레셋이라 하니라. 다같이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향한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14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성이 에그론부터 가르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망 지점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네. 사람이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프고 아플 때도 있죠. 이 사람들의 쪽 가운데에서는 기쁨은 잠시고 아픔과 고통은 더 길게 느껴지고 기억에 남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를 봤을 때도 정말 우리가 큰 외침을 받았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천여 차례 가까운 그 외침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건재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가운데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일제 나라를 잃었던 일제 강점기 그리고 동족 상정의 분위기 있었던 6.25 사변 아니겠습니까? 이런 큰 상처를 듣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또 번영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우상을 또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전쟁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상징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을지라도 이스라엘은 피할 수밖에 없었고 사울왕도 그렇고 가는 사람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전쟁에 그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도 지고 또 블레셋에게는 포로와 같이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미스바로 모으게 하시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지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고 또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오늘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이 땅도 이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나라요 그런 교회요 성도들의 소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떨 때 건지계신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국력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경제가 또 그리고 무기가, 국방력이 튼튼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건재하고 살 수 있다고 바라보지만 소련이 전 세계에서 어쩌면 미국보다도 더 강대한 강대국이었었고 또 그리고 지금의 유럽보다도 상당한 강대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소련이 그 힘이 아메리카까지 19세기, 18세기까지는 미쳐서 그들의 독립도 좌우할 정도로 이렇게 프랑스와 영국과의 그 싸움에서도 힘을 실어주기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러는데요. 그와 같은 강대국이 하루아침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그거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신앙과 그 믿음의 바탕이 이 러시아에도 있었었는데 그것을 그들이 타락하고 마지막 때 완전히 타락과 부패 또 거기에다가 이제 공산주의라는 유물론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고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선이고 그리고 계급과 또 그 대립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결국은 그 나라가 큰 재정로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국력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그 나라를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야지 그 나라의 번영과 안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건 결국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돌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그려보시고 또 그 나라를 보시고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지하여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뺏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 신들을 섬기고 또 그들의 유혹과 타락된 그 제사에 그들의 마음을 뺏기고 또 그리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정말 다시금 돌아가려는 것은 그 신상들을 부수고 제하고 없애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요셉과 그 가족들이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잠깐 어디에 머물렀었죠? 어디에 머물렀었습니까? 요셉이 그 식구들과 함께 다 같이 베델레로 돌아가지 않고 잠깐 머물렀던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었죠. 그 세겜에서 머물러 있을 동안에 그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고 어울리게 되고 또 원치 않던 그 딸의 디나가
큰 변을 당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큰 사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야곱과 그 가족들이 돌아갈 때 그들이 다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의 신상이며 또 그리고 무상의 그런 모양이며 또 그리고 가졌던 금귀걸이며 이런 폐물들까지도 다 묻고 그리고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찾겠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그들의 결심이 보이는데 우리도 진정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것인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많은 번영을 주셨죠. 또 축복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이 이어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개가 있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보면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 예전에는 뭐 구시며 또 뭐 이런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런 가정이나 그리고 주변에 있었다면 상당히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면 문화 공간 속으로 생활 속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학생들이 있는 대학가라든지 그곳에 점집이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는 또 그리고 또 악한 것들이 많이 역사하는 그런 밤의 문화와 이런 것들이 학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소홀하게 여기고 지나갔지만 이것이 결국 사단이 자기가 자리를 잡고 거기 자기 집을 짓고 있는 터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많이 그 주변에서 이런 것을 제한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잣대로 또 그들의 이익과 또 그들의 인권도 보호해줘야 된다는 잣대를 만나서 학교 주변에서 그런 것들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텔이라든지 또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있는 정말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는 우리 학생들이 주변에서 가장 쉽게 빠져들기 쉬운 것이 바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이런 시간들을 너무나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결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신앙까지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안 된다. 내가 이렇게도 어렵다. 그러면 핸드폰을 바꾸세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뭘로 바꾸면 될까요? 폴더로 이렇게 바꾸시고 이것이 옛날에는 집에 전화가 더 없었고 또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집에 전화가 있는 정도만 갖고도 살았어요. 삐삐만 갖고도 또 살았어요. 근데 이제 발전되니까 지금 개인이 다 각자 전화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스마트폰을 이제 가져가 다니는 뭐랄까 컴퓨터죠. 개인용 컴퓨터 역할을 하는 그런 스마트폰 시대까지 왔는데 이거 없이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고도화되는 운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빼앗긴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게 됐는데 베드로가 그러더랍니다. 1000점을 당신의 점수를 확인하는데 1000점이 확인되면 체크를 해서 1000점이 되면 당신은 하늘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1000점? 그래요? 그럼 저는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습니까? 그래요?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1점. 그럼 1점? 저는 주일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성수했습니다. 그래요? 1점. 아니 이래갖고 도저히 어떻게 1000점이 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됩니다. 그러다가 저는 있잖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감사해서 저도 받은 대로 전하고자 해서 몇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요? 잘했습니다. 1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천점을 만들지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가 잘했던 거, 하나님 앞에서 잘했던 거 다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다 얘기하지만 천점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기껏해야지 이제 100점도 못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빨리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천점을 받아야지 당신은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좀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를 외치겠어요? 주여를 외칩니다. 주여,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산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천점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가산점이 천점이 붙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있지 못하고서는 내가 잘한 것, 내가 잘 산 것, 법대로 살았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다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외에 우리가 잘못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런 일들을 숱하게 지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로 잊지 않는 날마다 회개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느껴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장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는가 여호와의 말입니다. 시기하시고 질투하시고 또 불같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긍휼을 입을 수 있고 그 선하심과 노하심이 영원토록 한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복할 때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복할 때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하고 폐역할지 모르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삶과 같이 우리 민족의 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기도도 사무엘한테 해달라고 그러고 또 대신 부르짖어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무엘이 그냥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사사 역할을 감당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역사를 빌리그레암 목사가 말하기를 역사를 살펴보니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적이 쳐들어와서가 아니라 그 나라 내부가 썩었기 때문이었다 라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강하고 큰 외적이 쳐들어올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하겠지만 그 이전에 그 나라가 부패하고 썩고 그 내부에서부터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져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계속해서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고 또 우리가 재정이 있어야 되고 또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보고 그것을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부는 더 썩어져가고 더 타락해 들어가고 오히려 더 부할수록 그 안이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이것은 정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언제든지 몰아치면 무너질 수 있고 그리고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위에 반석 위에 하나님의 공의 위에 이 나라를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실 때 그것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라를 이뤘을 때도 어땠습니까? 정부의 나라에서 그리고 정말 국가가 그 국민들을 위해서 애를 써주고 또 그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부패하고 또 그리고 매직했지 않습니까?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뱃속 채우기에 그리고 불리기에 바빴던 그런 사람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들만 배부름이 됐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남의 나라에 넘겨지고 또 그리고 전쟁이라는 그런 위기와 위협 속에서도 그것을 안일하게 태어나게 되었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6.25 전쟁까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념의 논쟁에 빠지고 또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교회는 교회대로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고 또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와 또 그리고 성도들 때문에 이 나라가 계속해서 피폐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IMF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IMF 전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하고 또 그리고 세계 가운데 자랑했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 속에서는 썩어서 물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공의가 없는 나라는 죄악의 도성이 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입니다. 하박국 1장 4절 말씀. 우리가 볼 수 있는 공의는 뭐가 있을까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이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들고 세우는 국회죠. 이 국회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특활비, 특수활동비 때문에 많은 서로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꼼수도 있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것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이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알면 꼼수를 부려서 넘어가고 자신들의 이익은 계속해서 챙기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연봉은 계속해서 올라져가고 이런 시대니까 이것을 바로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가장 공정해야 돼요. 그리고 법을 지키는 최우선의 일선에 있는 조직 아닙니까? 그런 곳이 지금 뉴스에서도 나와 있는 것 같이 법 판결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이러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들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법질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그것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여러 정치인들이 특별히 이제 휘말린 스캔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캔들 또 그런 법적인 문제들을 볼 때 힘있고 또 그리고 힘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 무죄까지도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가 공의가 온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에서도 그것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기관이죠.
어느 공무원이 복지 예산을 가지고 각자에게 이렇게 배당되고 제대로 사는데 어려운 그런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리고 그래서 자기 돈으로 그래서 함부로 쓰고 카드로 그 카드를 자기가 가지고 복지 카드를 자기가 쓰고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정말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봐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이런 허점들과 그리고 이런 정말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공의가 실천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의 구원 때문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 행악자들과 그리고 술수를 당기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런 자들이어야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습니다. 아니하셔 9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죠. 그냥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신 적이 없습니다.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경고를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청정치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들의 지은 죄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정복해 하나 외모를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부패 지수를 가지고 또 그 나라가 얼마나 공정한지 정의로운지 이것을 따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교역국이고 GDP도 11위, 12위 이렇게 10위권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나 부패지수나 이런 것들은 수십위권 정도 밀려나는 거예요. 30위, 40위, 50위권 갖고. 그렇다면 이거 뭡니까? 아무리 이 땅에 번영과 축복이 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탈법하고 탈세하고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고 공의를 이루지 못하고 타락해가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국물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닫고 정의롭게 살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민족이 살아납니다. 8절 9절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사무엘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위해서 속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없이 산다면 믿음 없이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썬데이 크리스찬에 붙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아끼신 지상 사명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의 사명입니다. 오전에도 김구 선생이 예를 들었는데 김구 선생의 꿈, 주 하나님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면 이 김구로 하여금 그 정부 청사의 뜰을 쓸고 우리창 닦는 일을 하게 하소서. 여러분 국어교과서에서 이런 내용 들어본 적 없어요? 우리 때는 들어본 것 같은데. 김구 선생이 이제 나라가 생기고 나라가 독립해서 정부를 수립하게 되면 그 청사에서 움직이고 있어도 좋다는 이 말입니다. 청주청 정부 청사의 뜰을 쓸고 우리창을 닦는 그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김구 선생의 간절한 기도인데 그가 감옥에서 복역할 중에 그가 또 하던 일이 청소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고 방구를 닦고 이런 것이 그의 일이셨는데 그런 의미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으로서 자기의 조국이 독립되면 그곳에서 닦고 쓸고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적인 자세는 청지기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독립을 통하여서 내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다. 그 나라에 그리고 정말 우두머리가 돼서 대통령이라든지 또 그리고 거기 관리가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것이 그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라 대답할 것이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답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의 독립을 향한 원과 소망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신앙의 자세 이것을 볼 때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의 자세를 써야 될지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지 이것을 또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케 되고 하나님께서 많이 내려주셨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그 복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예전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이제 그나마 이제 다 일을 마치고 연세가 드셔서 50대가 넘어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선교사를 자원하는 그런 분들을 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가셔서 물론 역할을 감당하겠지만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계신 그 선교센터에서도 보면 그 조건이 50세 미만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밑에까지만 이제 가이드라인을 두고 나이 제한을 줘서 그래도 젊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쌓은 최전선을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야 되겠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고 정말 이 땅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먼저 될 때 그 다음은 여호와께 속하였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내가 싸우고 나의 능력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전쟁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대신해 주셨을 때 그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웠던 것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 법궤를 들고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있고 천군 천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계략이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의 전쟁마다 이기게 하셨는데 단순히 법궤만 들고 왔을 때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그 법궤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땅 위에도 이 나라 위에도 또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위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또한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기 바쁘고 또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과 뒤처지지 않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되니까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또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을 때는 세상에서 똑같이 동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동성애, 소수 성애자들 그들이 차별금지법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가고 그 뒤에 사단이 숨어서 또 영계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켜 나가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로서 이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슬람이 뭐라고 보느냐, 이것을 정의를 내는 데 있어서 아랍의 종교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랍에만 있는 게 중동. 아랍은 이제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의 그 번역을 포함해서 아랍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중동이라고 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동남아도 있지, 저쪽 아프리카 쪽도 있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퍼져 있기 때문에 중동의 종교라고도 그렇고, 아랍의 종교라고 그러고, 또 만약에 그들의 언어는 이제 다양한 거, 아랍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란 같은 경우에도 페르시아어를 씁니다. 아랍어랑 페르시아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말들이 또 다르죠. 이와 같이 이제는 전 세계 가운데에서 퍼져 있고 종교와 또 정치 또 문화까지를 아우른 이데올로기로 보는 이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슬람이 어디까지 퍼져 있느냐? 유럽의 한 5% 정도에 이제 번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국교로 인정을 받았을 때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 정도 됐다고 합니까? 5% 정도로 됐다는 거죠. 그 인구로 로마가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박해하고 또 탄압하다가 그들도 이제 손을 들고 같이 묶여서 그럼 이제 섞여야 되겠다. 사단의 대답일지 모르겠지만 같이 이제 섞여서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된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 유럽에서 이런 5%가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 그럽니다. 처음에 이들이 들어올 때는 평화의 종교다. 그리고 우리는 싸우는 것을 싫어한다. 우리의 경전을 봐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갖고 또 전문직에도 종사하고 그러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또 그리고 큰 소리 내지 않고 그래서 묵묵히 또 그리고 가정을 자녀들도 많이 낳잖아요. 다복한 가정을 끌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들이 그 퍼센티지가 많아지고 넓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그들이 그들의 법 체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법이 샤리아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들의 코란에 기반을 둬서 자기들의 어떤 만든 그런 법 체계 내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어떤 이슬람권 내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족이나 이 지역의 이슬람권 내에서만 이 법을 적용하게 해달라.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가면
이제는 그 확정, 우리 이제 이 나라의 법안에서도, 이 주의 법안에도 우리 샤리아법을 포함시켜달라. 그래서 결국은 법을, 그 나라의 국법이 샤리아법과 같이 연동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점점 자기들의 권리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슬람에 대해서 좀 혐오 반응을 한다든지, 또 그리고 그들이 뭐를 썼습니까? 이렇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가리게 하고, 또 인권도 사실은 들어가 보면 조혼을 시키는 또 그들의 법이 있어서, 또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해는 것 같은 그 여성의 성식기에다가 그거 뭐죠? 그거 뭐라 그러죠?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들을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자신들의 신앙으로 그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들의 인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6살, 9살 돼서도 결혼하고 10살 넘어서도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여성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가서 맞고, 매맞고, 폭력에, 그리고 일부 낮춰지니까 여러 여성들을 데리고 살고, 거느리고 사는 그런 사회가 바로 이슬람의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은 이제 외국에서 이슬람의 이런 인권에 대해서 알리고 또 그런 폐해를 알리는 그런 여성인데, 그 여성도 13살에 9살인가 13살인가요? 조언을 했어요. 조언을 하고 가서 살다가 도망쳐 왔어요. 왜 도망쳐 왔냐? 그러니까 남편이 때리고 그리고 폭행하고 폭력을 일삼아서 못 살겠어요. 아버지하고 도망쳐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경전을 보여주며 사장이래요. 딱 보여주면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맞더라도 그대로 거기서 살고 순종하고, 이런 게 아주 경전에 있대요. 그래서 그걸 딱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또 그냥 이런 그들의 문화가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유럽에서는 알게 모르게 실시되고 있고, 그들이 이제 요구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이게 좀 더 커지면 이제 그들은 요구하는 걸 떠나서 주장을 하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진짜 폭력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이러는, 또 협박이 일어나는 이런 사태들을 유럽의 곳곳에서는 지금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침투해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을 막고자 노력을 하니 보수나 또 그리고 행정부에서 내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고 또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그리고 정말 평화의 종교라 그러는데 정말 그럴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메카에서 메디나로 그들이 성전을 옮기면서 그 메카 시대에는 평화의 법, 그들의 경전은 하는 평화의 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메디나 시대로 돌아서면서는 접어들면서는 폭력의 법이 많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이 구예법을 파기하는 그런 파괴 법칙을 적용하면서 겉으로 나와서 많은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슬람권의 지도자들이나 종교인들은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뒤에는 폭력이 함께 따라오고, 그리고 정말 그들의 법이 그리고 이 세상의 것과 공존할 수 없게 된다면 폭력까지도, 그리고 테러까지도 일삼는 것을 그들의 경전 안에서 자연스럽게 넣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봐도 윤리적으로 봐도 합하지 않고, 또 어떤 종교적으로 봤을 때도 이와 같은 종교를 정말 선한 종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 합하지 않은 종교를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잠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부터 이제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남들과 인권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들어오고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이제 화폐 가치 문서보다는 이제 자기 일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이제 이것도 우리 유럽과 같은 그런 지금 그 시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곡하게 서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된 이것이 잘못인지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믿음이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져 있고 아버지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모를 때는 다 그냥 세상을 따라서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에 또 그리고 온정에 또 그리고 긍휼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우리도 같이 휩쓸려 가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요. 이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정리하면 진정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말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앞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한 걸음 다가서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소금과 그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나라가 온전히 서고 또 이 민족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아픔도 없고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참혹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버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뜻 안에 온전히 서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하게 하시옵시고 또 어떤 것이 정의인지 하나님의 공의인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 뭐라고 그러시는데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따라가고 그것에 협력하는 이제 아버지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말씀이 우선이요 하나님이 우선이요 신본주의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